여러분 다시 한번 종교교육원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 생활에서의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주님께 충실해야 된다는 것, 그분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약속된 것들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는다 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원망하거나 아쉬운 마음들,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을 뒤로 하고 주님께 충실하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필요한 존재이고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시간을 내고 휴식을 취하고 가만히 있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셨던 그 모범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적인 회개와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음 문장들을 좀 보시겠는데요. 네 가지 문장들이 주어졌는데 보시면서 이것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른 가족이 자주 회개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자신보다 다른 가족의 잘못이 더 클 때 그 가족이 자신보다 먼저 사과하고 변화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자신이 가족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언제나 쉽다. 가족들이 자신을 짜증나게 한다면 그들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참이고 어떤 문장이 거짓일까요? 필요하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좀 찾으셨습니까? 정답은 모두 다 거짓이다입니다. 왜 거짓일까요? 다시 한번 이 네 가지 문장들을 살펴보시면서 각 문장이 참이되게 하려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역시 영상을 멈추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좀 정리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다른 가족이 자주 회개하게 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보다 다른 가족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 두 번째는 자신보다 다른 가족의 잘못이 더 크지 않던 관계없이 내가 먼저 사과하고 변화하기를 기다리겠다. 세 번째는 가족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는 않다. 그것을 유념하고 항상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먼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편하고 가족들이 친하더라도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고쳐보고 싶으십니까? 정해진 한 가지의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전해드린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더해서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고 추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2번이나 4번과 관련해서 때로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회개하는 것은 때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그들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자 노력할 때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 즉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서 잠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과 함께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탕자의 입장에서 가정생활에서 회개하는 것에 관해 이 비유에서 찾은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또 이러한 지식이 우리가 회개를 바라보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경전을 보시면서 잠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잠시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탕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낭비한 다음에
그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어서 돼지를 치게 되었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날려버린 탕자의 입장에서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가족에게 돌아가는 게 굉장히 좀 싫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여주기도 싫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면목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가족에게 어떻게 염치 없이 가서 용서해달라. 나를 다시 받아들여달라. 내가 재산을 다 날렸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탕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었고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죄책감과 또는 떨림으로 가족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것조차도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힘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19절에 가면 그의 마음이, 그의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잘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했고 자신의 겸손함을 보였으며 자신이 회개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버지의 입장도 재밌습니다.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둘째가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재산을 가져가면 그것들을 쉽게 낭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다 아는 입장에서는 무슨 네가 재산을 가져가? 다 망할 건데. 뻔하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주었습니다. 살림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다 낭비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20절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화내지도 않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마음을 낮추고 돌아온 아들을 온 마음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도록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발에 신을 신기게 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즐겼습니다. 24절에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시 탕자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입장이라면 가족에게 우리를 받아들여 달라고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가족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측은하게 여기고 우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것들을 다시 내어주고자 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더 가벼워지겠습니까? 탕자가 돌아간 것은 탕자에게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는 다시 보금자리를 얻었고 자신의 위치를 회복했으며 자신이 잃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족의 입장에게서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잃은 자식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 가족이 다른 곳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가족에게도 축복이죠. We know that our Heavenly Father has a plan for us, and that plan is authored by the Lord Jesus Christ, whose atonement and whose resurrection makes it all possible, and whose teachings show us the way. A certain man had 2 sons. And the younger of them said to his father, Father, give me the portion of goods that falleth to me. And he divided unto them his living. I joined the church when I was 18 and my final year of high school. Then pretty well got led astray and fell waywards. And not many days after, the
the younger son gathered all together and took his journey into a far country, and there wasted his substance with riotous living. But the whole time I was away from the church, I knew I was on a spiral, and I was on that spiral downwards. We met at my work. When we looked at each other, our eyes just locked. Something happened within inside ourselves, and there was a spark there. And here we are, 9 years later with 4 children, 4 beautiful children. But being responsible for my children and always having that in the back of my mind, I was getting to the point that I knew I was going to be accountable and had to do something about it. You know that there's more to life. You know that there's more for why we're here. And Alana didn't know I was a member of the church. And when he came to himself, he said, I will go to my father. I will say unto him, Father, How can I come back? And I had a prayer answered immediately. Upon standing up, the Holy Ghost came upon me. And from that day forwards, I really knew I was getting help. You could feel the Saviour's love. You could feel the Saviour wanting to help me. And it was the next Sunday I woke up and we said to Alana, I'm going to church and I'm taking the children with me. And she says, well, I'm coming too. I was just thankful that he was trying to give away his habits, and that I think was drawing me closer to him, that he wanted to change, and I knew how much better it would be for our family. And he arose and came unto his father. But when he was yet a great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had compassion, and ran and fell on his neck and kissed him. One thing led to another. And I baptised Alana. We just now need to go and get sealed, which we'll hopefully do next month. Such a blessing to have this in my life and in my children's life. And I'm grateful to my husband for making that decision to come back. Not living the gospel and living the gospel, I found it actually easier to live the gospel. And that adds to my testimony that this is true. How can it not be true if it becomes easier to live? Jesus Christ did walk on this earth, and he lives today. And that's what keeps me going. For this my son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닐 앤더슨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의로운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구주의 펼쳐진 팔은 주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와 우리 자녀 그리고 후손들의 삶까지도 감싸 안으실 것입니다. 회개는 언제나 우리 앞에 더 커다란 행복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님의 다음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회개의 은사와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회개는 모든 훌륭한 결혼 관계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으로 자기 평가를 정직하게 하여 회개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즉각 따르는 배우자들은 결혼 생활의 치유의 향유를 바른 것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다음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실제로 회개하는 것이 나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를 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회개는 가족 관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입장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가족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상처를 준 가족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수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가족 때문에 기분이 상했거나 가족에게서 상처를 받았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잘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잘못한 가족을 때로 용서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조금 답정너스러운 대답을 주셨습니다. 교려성경 64편 8절에서 11절에 옛날에 나의 제자들이 서로 대적할 기회를 찾으며 마음에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더니 그들이 고난을 겪고 심히 징계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주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더 큰 죄가 그에게 머물러 있다고도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니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경전에서 큰 분쟁에 이뤘던 두 형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받을 맞이의 위치였지만 그 상황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닥쳤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것이 영적 지도자로서 가정을 다스릴 권세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죽 한 그릇에 그 명분을 팔아버렸죠.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했을 때 이미 그것을 박탈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받고 싶어 했죠. 결국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되었고 야곱을 증오했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에게 도망가서 그곳에서 20년 이상을 지내야만 했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 2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맞으러 온다는 것도 알았고 가족들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까 봐 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여러 무리로 나눠서 빨리 도망갈 수 있게. 그리고 에서가 오면 그에게 선물을 좀 주라고 선물도 많이 준비했죠. 실제로 야곱과 에서가 재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을 살펴보시면서 그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야곱이나 에서 중에 한 명의 상황을 좀 살펴보시고 그 사람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진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에서라면 20년 만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야곱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20년 만에 형에게 나아갈 때 물론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받기는 했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굽히고 에서에게 다가가 다시 화해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야곱과 에서의 모범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원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어떤 면에서 주님의 손길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족 내에서도 갈등을 해결하거나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있습니까? 창세기 33장에서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두 형제는 화해했고 서로 사랑했으며 더 이상 분쟁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족들을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의 다음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을 일깨워 줍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지 않으셨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 때문에 비통한 경험을 하더라도 고통이나 슬픔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려면 해로운 관계라도 그것을 유지해야 하고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끔찍한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참된 치유의 길에 발을 내디딜 때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나사렛 예수께서 걸으셨던 용서의 길입니다. 우리는 학대의 현장으로 돌아가거나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을 유지하거나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치유에 내걷는 길은 단순히 학대나 고통을 받는 일이나 슬픔을 받는 일에서 그냥 머무르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를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탕자의 입장이라도 혹은 탕자의 형이나 아버지의 입장이라도 혹은 다른 가족의 입장이었을 때에도 우리는 각자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치유를 받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가 분노를 할 때에는 그 분노의 감정을 잘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파우스트 회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인식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하는 데는 큰 겸손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감정을 간구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잊고 우리 마음을 비워 점점 커지는 분노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속죄를 통하여 소중한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분노, 악의 또는 복수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기꺼이 던져버릴 때만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형의 입장에서 설명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탕자를 받아들이는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형에게는 어떠한 주님께 나아가는 경험들이 필요했을까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Among the most memorable parables the Savior ever told is the story of a foolish younger brother who went to his father, asked for his portion of the estate, and left home to squander his inheritance, the scripture says, in riotous living. Then the scripture says encouragingly, he came to himself. He determined to find his way home. Dad? But being caught up in this younger son story, we can miss, if we're not careful, the account of an elder son. For the opening line of the Savior's account reads, "A certain man had 2 sons, and he might have added, both of whom were lost." And the older brother was angry and would not go in. Therefore came his father out and entreated him. Surely for this father, the pain over a wayward child is now compounded with the realization that this older, wiser brother, the younger boy's childhood hero, is angry that his brother has come home. You need a hand? I got it covered. I was thinking we could fix up the old truck. Get it up and running. I don't really have time. I've been really busy running the family business. I'm sorry for letting you down. But you didn't let me down. Whatever you did or plan to do with your life is your business. I stay out of my way. I've been doing just fine without you. But the older brother lives in some confinement too. He has as yet been unable to break out of the prison of himself. He is haunted by the green-eyed monster of jealousy. One who has heretofore presumably been very happy with his life and content with his good fortune, suddenly feels very unhappy simply because another has had some good fortune as well. It has been said that envy is the one sin to which no one readily confesses. How does this happen? Every day we see allurements of one kind or another that tell us what we have is not enough. Someone or something is forever telling us we need to be more handsome or more wealthy, more applauded or more admired than we see ourselves as being. I remember the first time you and Michael trained together. That was a long time ago. Not for me. Your mother was so afraid you two would fight non-stop. But I said no, that boxing would help you too. Respect each other. I
told him we would have one rule for this family. What was the rule, son? Keep it in the ring. Wake up. It's a Saturday. Let me sleep. Wake up! Start up, brother. How can we overcome such a tendency, so common in almost everyone? For one thing, we can do as these two sons did and start making our way back to the Father. We should do so with as much haste and humility as we can summon. Along the way, we can count our many blessings, and we can applaud the accomplishments of others. Best of all, we can serve others, the finest exercise for the heart ever prescribed. 마시모토 페이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용서할 힘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구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의 속죄가 지닌 구속의 축복에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치유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그래 됐어. 이제 모두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에게도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도움과 치유의 은사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구주께 나아가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실 권능이 있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건 구주께서 위안과 도움,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변에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체념이나 절망이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시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치유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여전히 인내심을 갖고 충실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때때로 어떠한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감독으로 봉사할 때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큰 좌절과 슬픔 속에서 많은 일이 틀어지고 고통 속에 머무르고 계신 상황에서 저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뭘 실수했고 어떤 회개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저에게 주시고 슬픔을 주실까요? 때로 우리는 모든 고통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랜던지 장로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We'd like to take our next question from a youth group in Nigeria. Who from Nigeria has a question for Alden Stereland? First say your name. Hello. And ask your question. I'm Edward. I'm from the Abilegba ward of Lagos, Nigeria. My question is, of burdens or challenge, can we challenge that as a result of violence? Alden? Thank you. So I understand the question is that
what challenges and burdens come that aren't because of sin? Is that question? Yes. That's so. What challenges and burdens do we have that aren't as a result of sin? Let me say something very important first. All sin eventually leads to suffering, but not all suffering is caused by sin. So as we come into this life as mortal beings, we get a mortal body, and we're going to go through the experiences of mortality. And there are some things that are challenges that just happen as a result of that process. Some of us lose our hair. It's a big challenge. Especially since Sister Renlund first fell in love with me because of my beautiful blonde hair. And look what happened. But some things happen as a result of just going through this life. Illness, disease, things like that are not because of sin, generally speaking. Growing older isn't because of sin. It is because of life and growing older. It's not unexpected to see an older person, no matter how much we love them, pass away. That's not because of sin, that's because of this life. There are other challenges that come as a result of someone else using their agency incorrectly. If Edrin came over here and smacked me really hard across the face, that's not because I sinned. It would hurt, but it wouldn't be because of my sin, but it would be because he used his agency in an inappropriate way. Now, you're not going to do that, are you? No, okay. And so things can happen to us because of someone else's improper use of agency. Some things happen that cause us to suffer because of we do something that is foolish or stupid. I remember when I was growing up, I worked with my father, who was a carpenter, and I thought I could drive nails in with a hammer much more quickly if I used a really big hammer. And so I took it the first time and I smacked the nail once and then set the nail with the second blow. And it went perfectly for the first 3 nails. And then on the 4th nail, I smashed these 3 fingers right here. And it hurt. It caused suffering. But that wasn't sin, it was stupidity. And so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because of stupidity. And then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are most akin to the kind of suffering the Savior did, which is very innocent suffering. He who was most innocent suffered least. He who was most innocent suffered the most. And so there wasn't a correlation there. The real question becomes,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afflictions and trials that come to you? We read earlier in James that let those afflictions work patience, and let that patience then be like a refiner's fire to make you complete and whole, to be the kind of person God wants you to be. So I hope that's responsive to the question. 모든 죄는 결국 고통으로 이어지지만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회개를 통해 가족관계를 향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한 회개하는 자를 가족 안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상한 자를 고치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실 권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용서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
구주에게서 위안과 도움, 그리고 치유를 얻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주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절망과 체념을 어떻게 아름다움으로 바꿔 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것이든 혹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발견한 경험이든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너무 개인적이거나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안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속죄의 권능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